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는데 나한테도 감기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감기 걸려서 조금 목소리가 오늘 좋은 목소리 가지고 설교하고 싶었는데 감기가 와서 하다가 혹시 기침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목사도 감기 걸려? 그래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고. 자,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이 성탄에 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캐롤송이 많이 들립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대강절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기뻐하고 축복해야 할 성탄절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 안에는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이것이 성경일까? 어떻게 이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하는 사건이라든지 또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또 아들이 엄마를 성추행이나 폭행을 한다든지 또 아버지를 죽인다든지 죽이려고 또 쫓아다닌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전쟁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고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보면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이 뭐냐면 인간 사회의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아름답게 꾸미고 앉아 있어도 우리 나름대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는 많은 악한 무리들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회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이고 그 세상은 죄악된 세상인 거예요. 그런 죄악된 세상에 그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짱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어둠에서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줄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약속이 뭐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미 다윗 왕 때도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42대 후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다윗하고 약속하고 난 뒤에 28대 후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리아의 순교적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립니다. 인간의 육정으로 태어나면 인간은 죄가 흐르는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만 하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만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분은 육정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해서 요셉과 이제 살려고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은 인격의 신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성령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갈망할 때 성령님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모하지 않아도 우리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 안에서 사랑도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기쁨도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온유함도 나타나게 되고 성령 안에서 평화도 나타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절제도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인내도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의 신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다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얘기할 때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가 다 성품이요. 인격이에요, 인격. 그런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가 출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지금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불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죽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 여인은 행복한 꿈을 안고 달콤한 가정을 꾸려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은 처녀가 임신하여 이제 사람들에게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제 너는 돌을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이 여인이 무슨 얘기하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하는데 그냥 보편적인 순종,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닌 절대적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는 순종하는 본성이 없어요. 다 불순종하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예와 아니오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멘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아들, 사단의 아들은 아니옵니다.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들을 때도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그 천국의 아들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줄기가 되어져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든지 자기의 뜻대로 어느 것이 달라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배척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느냐, 어디에서 예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느냐 할 때는 순교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가로막고 있는 그 저주를 갖다 놓는 것도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다 같이 2절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고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것은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출생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주느냐 하면 순교적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이에 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다 없어지고 내 것이 다 파괴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주를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뭐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예언이 된 거예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이미 오래전 에덴 동산 때부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어린 양 되신 분으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출생하신다고 하는 것, 다 성경에 있는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옛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새로운 약속이고,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순종할 때 나타나더라고요.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져라 1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가족이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져요. 그 방주를 진 것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다렸어요. 환란이 오지 않았어요. 그가 방주를 다 예비하고 온 쌍쌍이가 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재앙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7장 27절에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런 순종을 시키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통행세를 내야 되는데 이 통행세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내도 되지만 저들이 세를 요구하니 우리 세금을 내자. 근데 베드로가 이랬겠죠.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세금 낼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면 나온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은 안 했지만 내가 뜻만 가지면 된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낚싯대 메고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럼 바다에서 물고기 하나가 딱 걸려들 텐데 그의 입을 벌려보면 한 세겔이 나올 거다. 참 베드로가 고기를 안 잡아봤으면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고기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굴르는 사람 아닙니까? 경험과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방법, 그가 알고 있는 거 너무너무 많아,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기가 이제까지 잡아봐도 동전이 물고기 입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 이게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봤는데 여러분 보고 너 여기 수족관에 가면 물고기들이 놀 거다? 거기 가서 잡아라 그러면 그 입에서 황금이 나올 거다 그러면 가서 낚시할 사람 있어요? 재미로는 할지 모르지. 재미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수제자가 됩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 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지만 그의 본질은 절대 순종이야. 절대 순종.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드려라. 야, 무슨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지우고 칼과 불을 들고 모리아 산을 3일 길을 걸어서 가요. 그것에 올라가서 이삭의 젊은 청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요구하는구나. 그랬더니 이삭이 미쳤어요. 늙으면 곱게 미쳐요. 이러는 게 아니요. 이삭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날 원하세요? 그래, 널 원한다. 지가 제단에 올라가. 예수마을교인들 같아. 그냥 죽는 일인데도 이거 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하는 거야. 뺀질대질 않고. 이삭이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장세 이래로 하나님을 놀래킨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놀래서 하나님, 그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크게 될 것이고 천하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의 복을 받게 될 거다. 뭘 하나님이 봤어요? 그의 순종을 보는 게 아니라 순종 다음 단계를 볼 줄 알아야 돼. 요것만 보죠. 현실적인 팩트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커버넌트, 약속, 하나님의 계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뒤에는, 순종 뒤에는 엄청난 약속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에 안 드는 경우가 있겠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 그러나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오죽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겠어? 어떤 젊은이가 와서 완전한 교회를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나도 못 찾았는데 너 그런 교회 찾으면 나도 좀 알려줘. 나도 그 교회로 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데 당신은 꼭 그 교회를 가면 안 된다 그랬대. 왜요? 완전한 교회는 네가 발견하는 순간부터 너는 가지 마라. 너 때문에 그 완전히 깨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생각은 안 하고 다 자기가 완전한 것만을 찾아가려고 그래. 내가 완전하면 모든 게 완전하게 보여요. 내가 선글라스 파란 거 끼면요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물어보는 내가 어리석지? 빨간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대답하지 마요. 그러면 세상이 온통 내가 어떤 색깔을 끼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내가 사실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믿습니까? 세상에 와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듣는 것도 쓸데없는 걸 많이 듣고 보는 것도 뭐 그렇게 잘못된 걸 많이 보는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허물 없는 교회를 다녔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약점 없는 사람들 만나지 않았겠어요? 교회 안에? 다 만나도 그분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추구하고 있었다면 교회 생활했겠습니까? 지금 일제 36년 때만 해도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에서 신세 참배한 사람이 3분의 2가 넘어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있잖아요. 왜? 목사 안 봤다는 거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사환을 데리고 지금 그 갈멜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야, 하늘에서 비가 오는지 저 구름이 끼는지 안 끼는지 좀 가서 볼래? 중턱에서 산 꼭대기 그 열대지방에서 확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올라갔다 와봐. 그 사환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또 갔다 올래? 아, 금방 갔다 왔는데요. 그러지 않아. 그러기를 7번 갔다 왔다고 해서 7번. 여러분, 이게 보통 순종이요? 그 더운데 똑같은데 내가 뭘 시킬 때 여러분 밑에 지하실까지 내려갔다 올라와라 7번 시켜도 여러분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해도 가장 순종하고 올라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되고 그것이 가문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단비를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시면 순종 뒤에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고 그거 나를 위해서 좀 가져올래? 빵에서 만들어. 아니 애가 먹을 건데요. 그냥 애도 먹겠지만 일단 나를 위해 갖고 와봐. 세상에 도와줘도 현찮을 목사가 말이야. 뺏어 먹어야 되겠어. 근데 그 뭐가 있냐면 너에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심는 걸 시키는 거예요. 해봐. 이게 순종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봐주면요, 하나님이 도와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면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뒤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편적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순종,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몸 바쳐 주를 위해, 이 생명 바쳐 주를 위해 드립니다. 이런 절대적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 상을 얼마나 귀하게 섬겨요.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이런 순종을 한다면 예수님이 출생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셉은 관용하는 순종을 했어요. 관용의 순종에서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이런 말 있죠? 사람 되물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인격, 그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법으로는 돌로 때려 죽여야 돼.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그 마리아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번 멋있게 살아보려고 기대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뚱딴지같이 한 번도 잠자리 한 적이 없는데 그 여인이 임신했다? 말도 안 돼. 친구를 만나는 순간에 야, 너 돌멩이 좀 들을래? 너 나하고 약혼한 마리아 있잖아. 그게 조금 이뻐. 이쁘더니 이쁜 티를 냈어. 그녀가 임신했대. 이거 당장 가서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이거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는 내가 앞에서 약간 욕을 했지만 그보다 더 욕했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요셉은 그렇게 화가 날 일이고
돌을 들어 때려 죽이고 분노를 치밀어 오를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요셉은 약혼녀가 임신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 같이 시작.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남을 배려하고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굉장한 넓은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람들이 다 알아. 약혼한 여자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끊고요. 우리는 조금 내가 손해를 입으면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내잖아요. 어떤 부부가 둘이 못 살고 끝냈대잖아요. 뭐 때문에 싸우냐 그랬더니 밥 먹다가 돌을 깨물어 가지고 끝냈대잖아요.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랬을 것 같아. 돌을 깎으면 당신이 내 치아를 테스트했네. 치아가 단단한가 입이 단단한가 테스트해줬네. 고마워. 내 이가 아직 살아있네.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싸울 일이 없는데 밥으로 하는 거냐 돌로 밥을 안 친 거냐 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도 그냥 둘이 싸우다가 너는 시집 올 때부터 내가 하는 꼴이 그런 거 봤어. 친정이라고 개떡같이 사는 거 내가 데려다 놨더니 말이야. 그러니까 또 여자가 뭐? 왜 친정은 나오고 냐? 그러면서 당신 와보니까 시댁은 뭐 하나 시동생이라고 해서 더러운 거 하나 있어가지고 속은 책임지고 새기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또 그냥 양가 붙잡고 싸우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조금 화난 일 있어도 그냥 참어. 그 젊어서 그런데 나이 들면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내 우리 교인들 보니까 남자들이 다 온유하더라고. 여자들은 그냥 야생개 같아. 그런데 그냥 남자들은 그렇게 온유하고 그냥 뭐라고 그래도 알았어. 장바와 알았어. 막 이러고 다 옆에 앉아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뭐 갖고 와 빨리 뭐 하고 있어. 그냥 알았어 하고 가는데 야 어쩌면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졌을까. 남자들만 성화된 것 같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런데 그때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그 여인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무엇으로 된 거다? 성령으로 난 것이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저 여인이 나 모르게 임신한 걸 알면 돌맞아 죽을 텐데 어떻게 저 여인을 보호하고 지켜줄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럴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순종하잖아요. 그 마리아라는 여인하고 끝내지 않고 데려오는 거예요. 임신해가지고 온 그 여자 예수님이 출생할 때까지 둘이 잠자리를 같이 안 하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때로는 오해할 일이 있어도 그런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오해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이게 뭐냐면 관용하는 순종이에요. 관용하는 순종. 관용하는 순종이 있을 때, 넓은 마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서
예수가 출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안 하는 게 아니야. 뭐 주님 거라니까 알아서 주님이 보호해 주겠지. 이게 아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뭐죠? 그는 다 품어내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그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똑같이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감동 많이 받잖아요. 간증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대로 행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출생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귀는 커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정남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합천 해인사 근처에 조그만 시골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어요. 이 정남열 목사님이 그곳에 갔는데 부임해서 가보니까 교인이 약 10명가량 모여있더래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자꾸 부흥되기 시작하더니 주일학교까지 다 하니까 한 600~700명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좁아서 제대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이게 안 되더래. 참 어쩌면 그렇게 사명을 띠고 가난한 사람만 오는지.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성전은 빨리 져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알고 있는 부산의 황 집사를 찾아가라. 내가 그를 통해서 교회를 지을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건축을 하지 왜 또 부산까지 가게 합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황 집사를 만나가지고 황 집사 내가 기도하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 하나님께서 황 집사를 통해서 교회를 짓겠대. 우리 교회 7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700만 원 빨리 좀 해 그랬대요. 그러니까 황 집사가 목사님 우리 집에 빚이 700만 원이에요. 우리 집에 빚이 700만 원인데 무슨 교회를 짓냐고.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런 하나님이. 그러면 나한테도 알려주지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아니 기도해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히 알려준 거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려면 가세요.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쫓겨왔대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가라고 그랬는데 빠꾸 맞아요. 그 갔는데 왜 건축원금 안 해주고 빠꾸 맞아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좀 기다려라 이놈아 내가 역사한다 그러더라나. 그러더니 2주가 지난 후에 주일날 오후에 건축자재가 억수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황 집사가 보낸 거라고 하면서 편지가 하나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려면 하지 말이 많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합니다. 어차피 빚진 길에 그냥 아예 교회 위에서 빚질랍니다. 그리고 그걸 했는데 그분이 간증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몰아다 주기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기업가가 됐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아니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남의 교회, 내 교회도 아닌데 근데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상과 복이 있다는 것.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 태어났다 할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마리아의 순교적 순종 그리고 요셉의 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그것을 다 받아주고 후 관용하는 순종,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온 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세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예수와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셨어요. 자, 예수라는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했다. 이 예수란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다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만 백성을 구원할 자, 구주라는 뜻이에요. 구주. 예수가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떤 분으로 오신 거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뭘 입었다? 나음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신 분이냐? 뭐 여러분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고재봉 있잖아요. 고재봉이 자기 애인으로부터 편지가 군대 상병으로 있을 때 이 편지가 오니까 그 편지를 그 위에 있는 중대장이 그걸 자꾸 읽어. 그러니까 이 박중령이 자꾸 읽으니까 가서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왜 남의 여인 연애 편지를 뜯어보냐고. 그랬더니 그 많은 병사 앞에서 뺨을 때리고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술 먹고 외출 나갔다가 이 박중령의 가족 6을 돌로 다, 도끼로 다 머리를 두개골을 쪼개서 죽이잖아요. 이런 잔인한 일이 신문에 보도되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에 그가 서대문 교도소에 갔을 때, 물론 이 사람 총살당해서 30방에 총을 맞고 세상을 떴지만, 그 고재봉이 서대문 교도소에 갔을 때 5학년짜리 강필중이라고 하는 학생이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뭐라고 보내는 거니? 아저씨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일찍이 알았다면 그런 잔인함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저씨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그러면서 이건 우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70 먹은 할아버지가 그 교도소의 면회를 찾아가서 내 잘못이네, 내가 당신이 예수를 알게 했다면 그런 모욕과 그런 수치를 당해도 참고 견디면서 잘 이겼을 텐데 예수를 당신이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행했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회개를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그가 차남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사형장으로 가는데 총살을 당하러 갑니다. 갈 때에 이 차남진 목사님이 차에다 태우고 가는데 총살하는 시간까지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일찍이 예수를 알았다면 나는 결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되고요.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라도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성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입에서는 꿀송이 같이 달콤하고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들리고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한다. 이 버나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입술에는 꿀같이
꿀송이 같이 달고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 같고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어떤 분으로 오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돼요. 몇 해 전에 보스턴 시청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습니다. 시청 앞에 예수 탄생을 축하하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 예수, 그리고 동방박사, 목자들 이렇게 쭉 상을 놔가지고 맛있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어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날이 가까운 얼마가 안 돼서 어떤 사람이 장난하느라고 아기 예수를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난리가 난 거야. 가지고 이 예수, 아기 예수를 그냥 찾다 못 찾았어.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걷어갔어요. 동방박사, 아기 예수 없는 동방박사, 아기 예수가 없는 마리아, 아기 예수가 없는 요셉, 아기 예수가 없는 목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무슨 뭐 프로그램이 있고 행사가 있고 뭐 있어도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임마누엘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건 그렇게 짐스러울 수도 있지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말하기를, 모든 행복 중에 제일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 중에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바울과 같이 기쁜 생활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이하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한 걸 저들이 믿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것이고,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뜨겁게 해서 그 풀무불 속에 던졌어요. 던졌는데 놀라운 것은 셋을 집어넣는데 넷이 다니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왕이 놀래가지고, 야, 너희들이 살아있으면 나와봐라. 집어넣은 사람은 다 죽었는데 걸어다닌 사람은 이 옷까지 하나 불냄새 나지 않고 살아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조금 더 그의 사자에게 상함을 입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19절 이하 쭉 읽어보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조금 더 상함을 입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러 오신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언제 함께 했냐? 오실 때도 함께 하셨어요. 오실 때도.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오실 때부터 함께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옆집으로 갈 것 같은데, 다시 예수님이 출생할 때부터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제발 나는 혼자다, 고독하다, 외롭다, 우울증에 빠져서 울고 싶어라 이러고 있지 말고, 언제나 영안이 열려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성탄절은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고 이 성탄절을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온 교우들이 하나 돼서 예수님의 탄생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좀 하라고 그랬더니 피곤하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 놓고 다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어야 돼. 부담하지 말고 다 우리 가족이 하나 돼서 예수님 탄생,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옥에서도 찬송했는데,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막 풍랑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가 조금 바쁘다고 힘들다고 뭐 그렇게 좀 불성실하게 하지 말고 다 연합됨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탄생을 좀 축하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주일은 주일이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예수님의 탄생을 온 교우들이 다 와서 그냥 축하 한번 하면 어떨까? 근데 아멘이 점점 겨들어가네. 그런 여러분 예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120장 찬송가 2절 3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절 3절 부르겠습니다.